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The Holy Spirit 성회를 위해서 우리 다니엘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날 맞이하게 되었는데 가까이 하였는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까이 하였는가? 카파이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쟁의 참상을 사진으로 보도하였던 로버트 파카의 이름에서 따온 말입니다. 로버트 파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보도, 사진, 프리랜서로, 그리고 워낙 그 사진을 유명하게 찍었기 때문에 전 세계 유명 언론사에서 그 사람을 특별히 채용해서 분쟁 지역에 보내서 그가 보내는 이 사진을 보도하고는 했습니다. 그는 41살에 사망을 했습니다. 로버트 파카의 이름을 전 세계적으로 알렸던 유명한 사진, 지금도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1936년 스페인 내란 중에 어느 인민전선파 병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진은 로버트 파카의 이 기자정신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왜 이렇게 유명하느냐 하면 저 사진을 찍고 있는 그 참호 속에서 적지를 향해서 뛰쳐나가려고 하다가 날아온 총알에 맞아 숨지는 장면입니다. 저 사진이 왜 유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알이 그 병사를 맞힐 수도 있었지만 그 총알이 사진을 찍고 있는 로버트 파카를 맞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자신의 사진이 유명해지자 동료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찍는 사진마다 유명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충분히 가깝게 찍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을 남깁니다. 그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탈리아 전선에 참전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타고 전투하는 지역에 들어가야 했는데 유일한 이동수단은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까지 한 번도 낙하산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 지역에, 전투 지역에 참가하기 위해서 수송기에 타고 낙하산을 처음 메고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오마하 해변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병사들과 참전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당일날 죽은 병사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만이 유일하게 노르망디 상륙을 했던 종군 기자이고 그가 남긴 사진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라이언 일병 살리기 전쟁 초반 전투 장면은 대부분 그가 찍은 사진을 근거로 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1954년 5월 25일 그는 프랑스와 베트남 전쟁, 월남전이 있기 전에 베트남에서는 프랑스와 10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 프랑스와 베트남의 전쟁 지역에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쥐를 밟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 유명했던 잉그릿 버그만이 청혼했을 때 자신은 분쟁 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남기고 청혼을 거절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카파의 말을 우리 생활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가깝게 다가섰는가?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부모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부모에게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직장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직장 속에서 자기 일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먼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가깝게 가고 있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하고 말이 많아요?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말이 많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애랑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친해도 매일같이 만나는 아이가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관계는 멀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또 이렇게 죄악이 많은 세상이 되었을까요? 십자가에서 모두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멀어져 있다?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성회를 합니까? 이 땅이, 이 나라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자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과 더욱더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자고 우리가 이 성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하루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날만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성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날 그 성회를 통해서 우리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형통케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무엇과 가까이 했습니까? 무엇과 친밀하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알아요, 그건? 목사님 하나님께 가까울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사님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뭐 그럴 것 같지요? 그래야지요? 맞잖아, 그지요?
그런데 가끔 저도 가끔이 아닙니다. 자주 사역을 하면서 또 그리고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인데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해야 되잖아.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알아. 주변 사람들이. 맞지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안다고. 걔는 주일날 볼 수가 없어. 일요일날 같이 어디 가고 싶은데. 여러분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지. 아직도 내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너랑 그냥 한번 놀아보고 싶다. 응? 내가 사람이 좀 괜찮아. 친구들 사이에서는 괜찮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괜찮아. 물론 내 초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있다고. 벌써 언제적 지금 40년이 넘었어. 지금도 만나요. 만나는데 그 친구들의 소원이 뭐냐면 그냥 정말 나랑 진탕 놀아보는 거야.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아보고 싶어, 나랑. 즐겁게 놀아보고 싶어. 옛날처럼 놀고 싶어. 시간이 없는 거야. 그 친구들 쉬는 날 나는 교회 나와 있고. 그렇죠? 토요일 날도 뭐 주말에 안 맞아. 내가 한번 야 월요일 날 놀자. 월요일 날 놀자고 막 그랬더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안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 놀고 싶은데 같이 안 맞아. 그 답답하지. 야, 너 맨날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교회 한번 안 나가면 안 돼? 야, 주일날 한번 안 나가고 우리랑 좀 어디 가면 안 돼? 그런 얘기 듣지요. 뭐 예수 열심히 믿다 보면 이 참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대부분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맞지 않지요. 결혼식도 갈 수 없고 때로는 아주 좀 힘들지요. 그런데 저의 이제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고 또 목사고 또 늘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불쑥불쑥 힘들다 라든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했던 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거를 영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어떻게 좀 목사틱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이죠. 그 목사님이 우울했던 적이 좀 있었어요. 지나고 나오니까 그게 이게 우울증 초기 증세였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길게 갔어요. 참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목사인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기운이 없어서 안 먹었고 안 먹다 보니까 더 기운이 없었고 더 기운이 없으니까 더 안 먹게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좀 안 좋거나 입맛이 없으면 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운을 차릴 수 있어요. 근데 입맛이 없어서 안 먹고 안 먹다 보니까 기운이 빠졌고 기운이 빠지다 보니까 더 안 먹게 됐고 그래서 기운 접수가 늘어지게 되고 늘어지다 보면 눕게 되고 눕다 보면 좋은 생각이 안 납니다. 슬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라면서 당한 이 서러움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힘들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어느 한날 순간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유가 뭘까? 목사인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문제가 어디 있느냐?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역이 먼저였고 그리고 어떤 그 열매라든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목표로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권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책을 읽어내려고 하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늘어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루에 읽어야 될 분량을 놓치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시간을 또 못 내면 그게 막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로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났던 거죠. 결국 나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사역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났고, 스스로 이해할 수 없고, 스스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죠. 이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주의 종이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잘 해줄지는 몰라도 내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부족했던 것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지치죠. 번아웃 되죠.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했다가 나가 떨어지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 거죠. 그래도 오늘 이곳에 나올 정도면 보통은 좀 넘는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나름은 뭘 좀 한다는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지, 이 일이 중심이 되거나 어떤 그 성회가 중심이 되거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놓치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극복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잖아. 매주마다 설교하다 교회차를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 성도들한테 힘들다는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이야기 전하려고 했지만, 선포했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내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래, 너를 치료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했을 때는 성도들한테 설교하기 전에 내 속에서 먼저 나를 향한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 책을 봅니까? 왜 다른 일을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기업의 총수였던 분이 심각한 상황을 맞았고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은 거의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났을 거예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은, CPR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응급조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숨 쉬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도관을 삽입했다고 하는 것은 목을 절개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세요? 간호사들은 알걸? 목을 쉽게 말하면 자가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목을 절개했다는 거예요. 목을 절개하고 호흡이 안 되면 목을 절개해가지고요, 목을 뚫어가지고요, 거기다 호흡기를 껴줍니다. 그래서 그 호흡하고 폐에 그 고름이 쌓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 사람 내가 보면. 그러자마자
전부 다 댓글이 어떻게 달립니까? 그 많은 돈 뭐에다 쓰냐는 거죠. 그 좋은 일을 좀 하고 가라는 얘기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려주면 정말 확 변해가지고 엄청나게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늘 모르겠어요. 육은 무익하다.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요. 젊은 나이에요, 그분. 72살이면 다 쌩쌩한 나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영적인 것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까? 육적인 것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육적인 것에 눌려 있습니까?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다 육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담고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이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 영적인 것.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질서에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육적인 것을 가까이 하면 업앤다운이 심해져요. 눈에 보이는 것, 현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영적인 것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께 긴밀한 교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대로 쫓아가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배우자 선택할 때 뭘 봐요? 믿음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외모 봅니다. 그리고 직업도 봅니다. 집안도 봅니다. 학력도 봅니다. 그것이 다 맞았는데 마지막에 믿음이 있으면 너무 좋지. 그렇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해요? 할 거예요? 그러면 이미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거죠. 왜?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모든 사물을 볼 때, 사회 현상을 볼 때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육적으로 반응하면 쉽게 흥분하게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 계산하지 않는 사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듣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 우리 어른들에게는 많이 제가 했는데 LA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그 교회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LA 순복음교회는요, 교회 자체가 시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하려면은 시에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비는 누가 내느냐? 소유한 사람이 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되면 누가 그걸 다 보호 관리해야 되는 자를 국가가 납니다. 그 사람이 해.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다 묻어버려. 신고 안 하고. 생각해봐요. 아파트 지려고 하는데 뭐가 나왔어. 그러면 신고하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아파트 못 줘요. 그거 계속 관리하고 그거 다 발굴해야 돼. 그리고 이거 나중에, 그런데 그 비용을 다 그 사람이 대는 거라고.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면은 귀찮으니까 또 덮어버리고 신고도 안 하고 집 짓습니다. 에리스 목회가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손댈 수 없어요. 교회는 아주 멋지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해서 가셨는데 그때 딱 가보니까 손을 댈 수 없는데 유일하게 손댈 수 있는 것은 강대상이었어요. 강대상은 들고 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크리스탈 강대상이 막 이제 바뀌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대부분 미국에서는 나무 강대상을 썼는데 미국에서는 가구가 나무고 집도 나무로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아파트에 사는 그 사람은 빈민이라 아파트 삽니다. 그 실제로 이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 서초동에 타워 팰리스라고 있죠. 거기에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죠. 아, 여기가 서울의 대표적인 빈민가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산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다 개인주택에 살지요. 그런데 대부분 나무로 가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개미가 쓸어요. 가구에 개미가 쓸어. 그래서 이 강대상, 나무 강대상 밑을 이 개미가 파먹어 들어와요. 보니까 목사님이 가서 첫날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나무 강대상에 개미가 쓸어서 먹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막 크리스탈 강대상이 바뀌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아, 우리는 교회는 말 들어보니까 다른 걸 손댈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강대상은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중에 자원하시는 분은 강대상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마쳤습니다. 교회도 크고 성도들도 뭐 여유 있으신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요거는 안 손댑니다, 여러분. 이 나무로 이제 된 거를 바꾸자 그렇게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 이 장로님이 세정 장로님이 오셔서 아니 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헌신하는 분이 생겼습니다. 자원하는 분이 생겼습니다. 강대상을 심겠다고 하는 분이 생겨서 3,000불이나 그때 3,000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3,000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물어보죠. 아니 어느 분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아 좀 애 하나 데리고 이혼해서 웨이트리스 하면서 사는 집사님인데 어떻게 이번에 목사님 말씀 듣고서 헌신하게 됐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아 그렇다면 나는 그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또 얼마나 자녀님들도 계시고 물질 있으신 분이 많은데 어떻게 애 하나 데리고 이혼해서 웨이트리스 하는 그 팁으로 생활하는 분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쫓아왔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지도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라고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질 심었다고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바꿔달라고. 근데 그분은 형편이 너무 안 좋아. 팁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거는 뭐 얘기 들었어요? 알겠지만 미국은 팁 문화이기 때문에 꼭 밥을 먹으면 팁을 내게 돼 있어요. 안 내는 인간은 인간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건 당연히 내는 거고요. 15% 정도 내고 많이 내는 사람은 20%도 내고 여유에 따라서 내고 그러나 서비스가 정말 형편없다. 그러면 쿼러 20% 던져놓고 나오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러나 15%의 팁은 쓰게 돼 있고 내가 이 식당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월급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팁으로 생활하겠습니다 하면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방에도 있고 홀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저녁에 문 닫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다 모여서 주인이 팁을 계산해 줍니다. 오늘 매상은 얼마고 팁은 얼마였다. 그 팁을 n분의 1을 해요. 그래서 현찰로 나눠줘요. 그걸 갖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반응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니? 그걸로 생활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의 소득이 있을지도 모르는 분인데 애를 하나 데리고 이혼해서 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헌신해서 강대상을 바꾸고, 그리고 목사님이 광고했어요. 이 강대상은 아무개 집사님이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놀래고 부끄러워했지요. 왜? 그분 형편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3개월 지났는데 그 집사님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머리를 파마할 수도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미국 가서는 이게 파마하는데 돈이, 이게 손으로 가는 거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 생머리를 하고 머리를 묶고 그렇게 일을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3개월 지났는데 이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저 남자친구 사귀어도 돼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속으로 내가 사귀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 그 뭐 남자친구 생각이 나한테 얘기를 하나? 그래서 사귀라고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분 얼굴이 남자친구를 사귈 만한 얼굴은 아니었다는구만.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 말에 의하면 뭐 얼굴을 봐서는 뭐 그렇게 남자친구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얼굴이라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면, 멀리서 보면 우리 얼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서 보면, 특별히 여자 같은 경우 얼굴이 없어요. 민자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앞에서 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신기한 거예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어요. 머리도 까맣고 또 가만 보면 또 예뻐요. 자, 우리가 흑인을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구분합니까? 흑인 얼굴을 구분하는 사람 들어봐요. 우리는 구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도 처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우리 어머니하고 저는 영화를 못 봅니다. 외국 영화를. 악당이 죽고 한참 주인공이 정리하고 있는데 나를 콕콕 찌르면서, 예, 아까 죽지 않았냐 쟤? 구분을 못하세요. 그런 것처럼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 영선들, 동양 영선들을 보면 구분을 못해요. 이쁜 여잔지 안 예쁜 여잔지.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사귀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아니, 혹시 사기꾼이 아닐까? 누가 이 집사랑 사귄단 말인가? 궁금했는데, 며칠 또 지나니까 자기 남자친구 좀 보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야. 인사를 좀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정말 궁금해서 그럼 보자 했대요.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랑 인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딱 생머리 집사님이 오시는데 그 뒤로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자기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멋진 남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독일계 미국인이니까 얼마나 멋져. 독일계가 골격이 좋잖아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데 잘생겼더라는 거야. 남자 너무 잘생겼다는 거야. 놀랬대요. 그래서 목사님 또 걱정했대. 사기꾼이다 저건. 사기꾼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애 하나 데리고 이혼해서 외출해서는 저 여자랑 교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저 남자는 사기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고 그리고 뒤를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누구냐? LA 인근의 오렌지 카운티의 판사예요. 그러면 그 두 분이 어떻게 사귀게 됐느냐? 이 분이 그 오렌지 카운티 법원 앞에 일식집에 웨이트리스예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 돈 좀 번다는 사람들은요, 젓가락질 한다 좀 하면, 야, 괜찮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를 먹는다, 특별히 게다가 회까지 먹는다, 일식집에 가서 회까지 먹는다, 이거는 아주 대단히 수준이 있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 법원 앞에서 일식집에서 서빙을 하는데 판사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은 그분들이 오면 팁을 좀 더 받으려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팁을 좀 더 받기 위해서 반찬이 떨어지면 또 갖다 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반찬이 떨어지기 전에 가서 또 갖다 주고, 떨어지기 전에 또 갖다 주고 하는데, 이 독일계 그 판사가 결정적으로 생머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 서빙을 하면서
머리를 한번 이렇게 털 때마다 정신을 못 차리는 남자가. 그래서 눈이 맞은 거예요. 교제하게 된 거죠. 그리고 6개월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여인의 상태가 어떤지는 전혀 안 봅니다. 조문하는 거죠. 이혼을 했던 애가 있던 거 관심 두지 않습니다. 조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 여인이 어느 정도로 잘생긴지는 모릅니다. 좋은 거예요. 까만 생머리가 찰랑거릴 때마다 이 남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판사직을 내려놓고 로펌에, 대형 로펌에 스카우트 하러 가는데 스카우트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결혼식 선물로 뭘 선물했느냐? 통장을 선물합니다. 당신 그동안 없이 살았지? 통장에 있는 돈 마음대로 써.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30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분이 결혼을 하고 대형 로펌에 야, 머리 풀러 갈래?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머리 풀을까? 우리가 생머리로 바꿀까? 이거 막 이래가면서 지금 막 대화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막 전염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꼭 생머리만 역사라는 이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를 더 나올 수 없는 거리예요. 그런데 자랑스러운 이 한국인 여자 집사님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하니, 나는 다른 건 당신을 쫓아가서 살 수 있어. 그러나 교회만큼은 LA 순복음교회를 나가야 돼. 남편이 다른 교회도 있잖아? 아니야. 나는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교회에서 내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를 꼭 나가야 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차를 타고는 12시간씩 와야 돼요. 그런데도 그 교회를 나가겠다고 남편에게 간청하니까 남편이 해결해 주죠. 헬리콥터를 사줍니다. 매주일마다 30분씩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하죠. 그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 집사님이 6개월 만에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썽드리던 확신하시는군요. 생머리 하기로. 그 아들은 그 로펌 회사에 취직을 했고 그 이후에는 법대를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그 집사님에게 3,000불은 굉장히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저없이 하나님 재단에 물질을 심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개선하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헌신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성회를 앞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내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 안 받고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또 우리들의 삶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육적인 것에 눌려서 생활하지 아니도록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성회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영적인 것을 가까이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먼저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터인데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제가 가까이 합니다. 내 범사의 생활, 내 하루 24시간이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하며 내가 이 시간에 문제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여서 더욱더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자녀 되겠습니다. 또 귀한 성에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중보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것인데 기도하시다가 안수받기를 원하시면 주저함없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면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